우리 시간 우리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여 드리는 거, 고백하여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내가 잘해서 누구의 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늘 있어서 늘 그렇게 고백하여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외로울까 봐 가족도 주시고, 또 가족만 있으면 또 삭막할까 봐 반려동물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계절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철마다 때마다 과일이나 여러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다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유지하시고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와서,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이 그것을 유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해 주시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마친 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가는 루트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 사람들 안에서 잘 머물다가,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요. 인정 안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말은 하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생각나면 감사하죠. 그런데 잘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깨어나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됩니까? 우리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 봐야, 부모님이 돌아가셔 봐야 부모님이 있었던 게 감사한 거구나, 그렇게 알죠. 우리가 그냥 평상시 다 눈으로 보고 함께 이렇게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감사치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좀 잠깐 눈 감아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잠깐 없었으면 좋겠고 내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가 그렇게 잘 감사가 안 될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그냥 다 저절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있었던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예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연히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배운 것이 있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구나. 당연한 것은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것,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1순위로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감사할 것이 참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1순위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1순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늘 항상 나이가 먹어도 젊으나 또 나이가 많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1순위가 무엇일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내 인생에 해야 할 최고의 감사고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일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감사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아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생각한 적도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헛된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헛된 것을 쫓아갔겠지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갔겠죠. 우리 항상 녹화가 되니까 좀 항상 조심하게 돼요. 근데 우리 예배니까 여러분 부처가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헛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헛된 신을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냥 쫓아가고 살아가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땅의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거지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의 이름이 한국 어느 시고 어느 절인가 아마 제 이름이 아직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입적한다고 해가지고
그 절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놓고 저희 형제들 이름을 다 올려놓거든요. 한마디로 교회에 등록하듯이 절에다가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종교가 뭐니 그러면 불교 이렇게 썼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 그런 문화를 익히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살았겠지요.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 그래요. 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더 한 게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4장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때 우리 막내가 우리 그 BTS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 뭐 새벽에 방송을 하잖아요. 한국 시간하고 반대니까. 그러면 여기 새벽까지 안 자고 그거 보는 거예요. 자, 메시지 보내놓고 자기 이름 불러주나. 근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요청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요청해놓고 또 그렇게 불러주기를 사정해놓고 기다렸다가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사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BTS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BTS의 몇 배 말이 안 나오네. 그 이상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아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욥기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되게 해서 존귀하게 대우를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셔. 그래서 나를 잘 훈련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에 순금과 같이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과 연단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셔서 그냥 그 훈련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 그 성품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깎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금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인류에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너 이래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래? 너희들 이래도 창조주를 무시할래? 이래도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 코로나가 이거를 잘 겪고 나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잘못 보내면 믿음도 다 날아가고요. 그래서 그동안 큰 교회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다시 오픈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성향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들마다 다 인원이 반토막났. 이 코로나를 잘못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제대로 잘 받고 나간다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겠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건해지겠죠. 이번 코로나 이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주인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운한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라 하느냐.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데 너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런 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주의적 율법,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형식론자들, 또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잘못된 율법관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율법은 그런 어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고 나는 이렇게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신앙의 기본과 또 인생의 기초를 깨닫게 한다 해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고 있느냐, 섬기려고 하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뭘까요? 날, 달,
해, 이게 어떤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삶은 주인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도 참 주인을 만나서 나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은 어떻다고? 삶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과 무관하다.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 그래서 헛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이 해와 달과 절기와 이런 헛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했는데 그들이 다시 초등학문적인 것 같은 그런 대로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다시 가니까 그 복음이 바울의 수고가 그냥 헛되게 될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 삶의 중심이 해와 절기와 달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결정되어진다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삶은 아니겠지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예배 다니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이사 갈 때 날 본다 하고 여기는 그런 거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유난히 그런 걸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죄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기준은 중심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3장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그러면 이렇게 다 알겠지만 대충 짐작하고 있겠지만 다니엘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8절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죠. 그 왕에게 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들을 그 모든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규율을 정했는데 그 왕궁에서 사는 그 규율을 정했는데 그것을 어긴 거에 대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쇠를 녹이는 뜨거운 그런 불, 가마 이런 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왕이 세운 근심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했던 거예요.
다니엘 6장 한번 가보죠. 다니엘은 그러면 어땠는가? 세 친구만 그랬느냐? 다니엘이 10절 6장 10절 말씀 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왕의 공문에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는 이제 바꾸지 못해요. 예. 그걸 알고도 다른 왕 외에, 바벨론 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대요. 그거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해오던 대로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 안 꿇고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야, 나 기도는 했는데 나 무릎 안 꿇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함정을 파고 너희 거기 빠져 그거 함정 파인 거 알고도 함정에 그냥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가서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을 열고 밖에서도 다 보고 알라고. 이게 여러분 보통인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대요. 이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삶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주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 참된 삶을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그냥 함께 썩어가고 함께 부패하고 함께 타락해지자. 이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너 인생의 주인을 바꿔. 우리와 똑같이.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느 정도 돼야 할까?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해야 진짜 감사를 했다고 할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런, 다 알고도, 자기가 어렵고 공경에 처할 줄도 알고도,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데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참된 감사가 있는 그런 삶입니까? 참된 주인을 만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도 확신하는데, 근데 내 삶은 참된 주인을 만난 삶일까?
참된 주인을 고백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감사인데 다니엘과 같은 감사가 내 삶에 있는가? 한번 우리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믿음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하나님 정말 믿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자녀의 삶에 하나님 자녀의 삶과 걸맞는가? 참 주인은 만났는데 참된 삶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또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이 원했던 것,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뭘까? 나를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지.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되돌아봅시다.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늘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돌이켜 온전한 삶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엉망으로 되어져 가고 헛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악으로 끝나려고 하는지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결실 맺어서 결국에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참된 주의를 만난 참된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멋있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뜻 소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주인을 만난 삶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를 잃어버리고 주를 놓치고 다시 부질없는 것, 헛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의 참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응원하고 격려하십시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난한 세상, 타락되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참된 주인을 만난 그 참된 삶을 살아나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지구촌에 평화를 원하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